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왕과 주이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은 그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몇 이 지역이 나오는데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이 중요한 지리를 알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유대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왼쪽에 그림 하나 쭉 그을 거면은 완전히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고 오른쪽은 땅인데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바다가 두 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갈릴리가 호수지만은 워낙에 크니까 바다라고 칭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다와 호수를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바다는 갈릴리 바다, 남쪽에는 사해 바다. 잘 알죠. 현재 가운데 요단강이 있는데 이제 남쪽의 사해 바다 왼쪽에 보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죠. 좀 있으면 성탄절이 되는데 베들레헴의 유아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으면 저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면은 바다를 표현할 때 갈릴리라고도 하고 갈릴리 주변의 지역을 표현할 때도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인근 이제 납달리 스불론 그 땅 지역을 갈릴리 지역 이렇게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보면 왼쪽 아래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근처에 있죠. 예수님이 저곳에서 자라 소년기를 보내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준비기입니다. 그 다음에 북쪽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입니다. 바로 호수 해안가 도시 가버나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전성기를 보냅니다. 가장 활발하게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이 저 가버나움에서 거의 주 사역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가버나움에서 일인가 예루살렘의 일인가 그것을 지도를 생각하면 또 빨리 와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래쪽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죠.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서 고난을 당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지 않습니까? 순환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온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에 우리 주님이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주님이 물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성령으로 지금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에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있는데 세금 거두는 관리가 베드로에게 왜 당신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반세겔은 성전세 혹은 종교세 또는 속전세,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내는 유대인 국민이라면 그런 일종의 내는 종교세입니다. 그때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나누는 대화를 보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대속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속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여기 대속이라고 하면은 대신할 때 대자에다가 속은 한자로 속하다. 그 말은 자유케 한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구원을 했다라고 할 때 대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속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17장 24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가버나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에게 이제 너의 선생은 그 말이 예수님 두고 하는 말이죠. 반세계를 왜 안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세계를, 세겔은 이스라엘 돈입니다. 화폐 단위입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로마의 화폐로는 데나리온이 많이 나오는데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오늘 말하면 한 10만 원 혹은 좀 더 되는 정도. 그럼 이제 헬라어로는 드라크마라고도 합니다. 데나리온 같은 이제 화폐 단위입니다. 하루 품삯이죠. 근데 이제 세겔은 단위가 더 큰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입니다. 4일 정도 일하는 품삯을 한 세겔 정도로 이렇게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 세겔 왜 안 내느냐 이 말은 한 20만 원 왜 돈 안 내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반 세겔의 성전세, 유대인이라면 다 압니다. 종교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는 일이 있었죠. 10가지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주에 발라가지고 대문과 임방, 그러니까 문설주라는 말은 양쪽 대문 기둥과 위에 임방, 그거를 이제 문설주라고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다 피를 이제 세 군데다 발랐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날 하나님의 신이 죽음을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의 신이 그냥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월장하면 담을 없다는 뜻이 6월절에는 절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렇게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해 주시오, 주님이 대속의 주이라는 걸 아는데 그때의 그 유대인들이 그걸 잘 몰랐다니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속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속전세를 내는 이유는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세를 내는데 예수님에게 왜 세를 안 내느냐 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왜 구원받는 세를 안 내느냐,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제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성전세입니다. 성전, 종교세.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세가 없어요. 어느 나라에도 이런 세는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 성전을 전 국민에게 거두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전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왜 성전세 안 내느냐,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보고 성전세 안 내느냐, 성전세를 왜 거두는데, 성전 관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관리하는 세를 거두는데 예수님 보고 그 세 내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예수님의 의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걸 이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에서 베드로 보고 낚시를 하러 가고 물고기를 잡으면 첫 번째 물고기에 입으려면 한 3개를 나올 테니까 그걸 내라,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2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동네에 갔다가 관리를 만났는데 세금 거두는 관리가 하는 말이
너희 선생은 세금 안 내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낸다. 그거 떼니까 낼 거다. 라고 이제 집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와서 베드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 미리 아시고 베드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금을 거두는 왕이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거두느냐?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느냐? 그럼 고대 사회는 왕이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까? 세금이 왕과 왕자들에게 세금을 거둡니까? 지임은 곧 국가다 이 말이에요. 고대 사회는 국가가 곧 임금이고 임금이 모든 소유 것이 다 임금의 것이다 말이에요. 그 임금이 자기가 세금 거둬 가지고 이 이제 직원들 그 신하들 그 월급도 주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왕이 세금 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타인 즉 말하면은 일반 시민들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세금을 내라 하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보고 세금을 내라 하니까 말이 되겠냐.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겠다 그런 의미. 모든 만물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보고 세금 안 내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안 내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은 그러나 오해를 면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금을 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주님은 종교, 오늘날 말하면 신앙의 주인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대속하시는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오늘 같으면은 11조 안 내느냐 하면은 곤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11조와 감사헌금을 내는데 예수님 보고 도리어 감사헌금 내시오 하면은 교회 같으면은 그 골치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세상적인 표현은 세금이죠. 세금은 일반 시민들이 국가에 내는 것이지 옛날 같으면은 세금을 왕에게 내는 거지 왕을 보고 세금 내라고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주가 대속의 주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다. 우리는 믿는데 그러나 그때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그 마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한 청년 정도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온 한 청년 정도로 생각하고 좋게 봐주면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청년으로 생각하거나 잘 봐주면 한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 좀 좋은 선생 정도로 생각하니까 세금 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며.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그런 믿음으로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속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만물의 주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겠다. 27절 전반에도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도 세금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성전세 말고 일반 그때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그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은 로마에 충성하는 반역자이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비판을 할 거고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은 로마의 혁명을 일으키는 이 무력 혁명을 일으키는 반동 선동가이구나. 그래 로마 관할에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이 시험하려고 그렇게 물은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그 동전에 로마의 동전 화폐에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 그림이냐 하니까 가이사 황제, 시저 황제입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서 아무도 이제 그 다음 대꾸를 하지 못했는데, 세금을 내라 말아라, 그렇게 세금을 안 낸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이 많다 말입니다. 뭐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 하더라, 어떤 사람은 내라 하더라, 내라 한다그 때문에 이제 말이 예수님이 세금을 안 낸다 하더라, 그러면 그 세금도 안 내는 사람, 그럼 뭐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겠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보고 요청을 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그 가브나움, 아까 그림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그 가브나움이 갈릴리라는 호수겠죠. 갈릴리 제일 위쪽에 갈릴리 바다하고 바로 붙어 있는 도시가 해안 도시입니다. 가브나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가 굉장히 큽니다. 옆으로는 12km, 길이 아래 위는 2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 전체 정도 한 크기 정도, 시내 전체 정도 크기 된다. 그러니까 이제 12km면은 4km가 10리잖아요. 이 옆으로는 그러니까 30리가 되는 거예요. 30리. 옛날 사람들은 30리 그러면 알았죠. 여자 사람들은 12km 정도. 아래 위는 22km 정도면 상당합니다. 여기서 거의 하만 정도 좀 못 갔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 큰데 그 맨 위쪽에 가브나움이라는, 저쪽에서 이제 물고기도 잡고 예수님 그곳에서 숙소를 정해놓고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전도도 하고, 가브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중풍병자, 지붕을 뜯고 내려온 중풍병자도 고쳐주기도 하고, 뭐 그런 많은 중요한 것들이 가브나움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바닷가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 보고 바다에 가서 이제 낚시를 해라.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그 입을 열면 거의 한 세겔이 있는데, 그 세겔이 한 세겔이 4일 노동자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분량이 되거든요. 오늘 그때만 돈 다 4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늘 물고기에서 세겔 동전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계 언어 역사에 동전에서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말은 일종의 표적이죠.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도 되고,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뭐 지진도 기적이고, 뭐 갑자기 뭐 우박이 떨어지는 것, 그냥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표적은 그런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일으키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 베드로 보고 물고기 입을 열면은 그게 한 세겔 동전이 나올 테니까 그걸 갖다 주라.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는 인류 역사에 그런 것도 없고, 물고기 입에서 그런 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그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시고 다 운행하시고 다 주관하시는 모든 소유가 다 예수님 것인데, 예수님 보고 20만 원 세금 안 내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 보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세겔을 끄집어내서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 알렉산더가 그 지중해 그 여러 나라 헬라 제국이 물론 전쟁을 했지만 점령을 해가지고 알렉산더가 황제인데, 알렉산더 보고 세금 내라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이 공생애 시절에, 예수님 공생애 시절에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로마 황제 보고 왜 세금 안 내냐고 하면은 뭐가지 날아가겠죠. 헤로드 왕도 세금 안 냅니다. 왕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갖고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제도인데 왕도 황제도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이신데 예수님 보고 세금 내라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왜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만물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이라는 것을, 왕이 되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믿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사도이지만은 유대의 국민으로서 베드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세금을 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준데 나는 국가에 세금 낼 필요도 없고 안 낼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제도에서 우리가 당연히 다 세금을 내야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세금 안 낼 거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믿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가?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겠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을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잘 믿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신앙의 출발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온 세계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고 주인이 되시면 그걸 믿는다면은 먼저는 생각에,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성도의 생각과 사고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만일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설교 들을 때는 하도 목사님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을 잠시 생각했다가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한 주간 살 동안에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또 이제 주일이 되면은 또 교회 와가지고 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지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신앙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자고 일어날 때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분이 예수님, 자기 전에도 예수님, 또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있더라도 내 머릿속에는, 내 생각 속에는 항상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각에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 신앙. 우리 현수막 바깥에 with Jesus Christ,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임마누엘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늘 주님과 함께 내 생각 속에, 우리의 믿음에는 먼저 출발이 내 생각에, 내 생각과 사고에 주님이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말에 주님이 항상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 사회나 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 말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말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는 항상 그리스도와 관계된 말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가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는 내가 말하는 것에,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에, 물론 모든 것에 예수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내 이제 모든 이 삶의 언어 속에는 그 주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 말에 전혀 주님을 믿는 믿음이 관계없이 또 어쩌면 주님이 싫어하는 그런 말을 내가 막 함부로 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학생들 길거리 지나갈 때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교회 안 되는 애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은 쌍욕이 들어가서 반 정도는, 절반 정도는 욕이고,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는가. 좀 심한 애들 그런 있어요, 보면. 대개 여중학생들. 확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말이 막 언어가 순화가 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말이 바뀌어야 된다. 말이. 늘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하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신 없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거의 믿음 아닙니까? 말 속에 믿음이 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건 그 믿음이 없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말 속에 믿음이 속해서 나온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조금 전에 이제 물고기 입에서 세겔이 나올 정도로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은 세계의 주가 되시고, 주님은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다. 그게 이제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내 모든 것은 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대개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선까지,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 선까지 구원해 주는 도구 정도로, 그 다음에 끝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나와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 신앙이, 그거는 부분적이고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다.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신. 그게 이제 신앙이라고 하면은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표현이, 내 하는 말이 주님이 아마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겠죠. 주님이 역사를 하시겠죠.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말이 우리 속에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말이 나와야 되겠죠. 물론 이제 항상 예수님 이름을 들먹여 가지고 또 세상 안 믿는 친구 앞에서 이상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제 말 속에는 항상 은혜롭고 긍정적이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좋은 부드러운 그런 말이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동.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면은 내 생각이 그렇고, 내 언어도 그렇고, 내 행동. 그러니까 행동이 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내 생각도 예수님 내 구원자라는 거 믿고, 말도 주여, 주님이 우리 구원자이시죠. 믿는데 행동은 전혀 그와 관계없이 다르게 행동을 한다면은, 그럼 바리새인이지, 바리새인.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겠대, 바리새인.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가르치는 것은 믿고 따라해라. 그러나 그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고 가르칠 때에 바리새인들을 만나거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다 배우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좋은 거 다 가르쳤거든. 좋은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막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은 다 해요. 근데 자신들의 행동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삶은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행동하고 삶이, 믿음과 삶이 다르니까 그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거룩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뭐 시장에 가면 존경받고 오늘 같으면 뭐 아주 뭐 고관대적처럼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삶은 꾀판이지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아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력하게 비판을 했어요, 바리새인들. 좀 우리가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래도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회개하고 또 신앙과 삶이 일치되도록 노력하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그러면 우리의 행동도 거기에 따라가도록, 뭐 전부 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에 따라가도록 움직이는 것이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생각은 날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날 관계없이 행동해 본다. 그럼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행동까지 이제 따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물고기 입에서 세겔이 나오는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일상이 가장 좋습니다. 일상. 그건 특별한 경우죠. 일상이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주님 주시는 건강하게, 그리고 이제 주님 주시는 직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또 주님 주시는 지혜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공부해가 좋은 성적 거두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일상적인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귀한 거죠. 평소에 일상적인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 늘 기적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건 또 아니에요. 기적이 가끔 일어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베드로가 밖에서 그 사람들하고 너희 선생은 세금도 안 냈냐 하니까 낼 거다 하고 들어봤는데, 예수님에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 제자 빌립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잖아요. 그 나다나엘 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메시아는 구원자를 만났다 하니까, 그 메시아는 나사렛 출신,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사렛 아까 말했죠. 저 갈릴리 옆에 있는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아주 저 변방 지역이라고 아주 촌에 좀 무시하거든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데, 아까 지도에 봤죠?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 사해 바다 옆에 있더라 아닙니까? 그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이라든지 수많은 성경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언되고, 실제로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메시아가 온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냥 와보라. 무조건 와보라. 그 친구가 오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께로 오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참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생판 처음 보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죠. 나를 아시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 상황을 봤을 때는 무화과 나무가 밀집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네 아마 이 가에 밴두리에 그냥 들판 한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유대인들이 묵상을 잘하거든요. 이제 성전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그럼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나다나엘이 자기 혼자 아무도 주변에 없는 곳에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빌립을 만나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았다 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알고 다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렇게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걸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인자 위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모든 주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세계의 주가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신앙 고백, 그것이 신앙이고 그리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주이시며 세계의 주인이실 때에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은 정말 그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 우리의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제자 베드로에게 물고기 입을 열어서 세겔로 세금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며 신앙의 주가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금을 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행편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앞으로도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열방과 세계를 다스려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구원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확고하고도 분명하여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